129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삶의 여정에서 고의로,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 또 뭐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겠고요. 심지어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이고 또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들,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그들은 존재합니다. 뭐 예수님에게도 그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대적들,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뭐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아도 어찌 보면 예수님은 평생을 그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그 주변에는 대적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그 주변에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협력하려고 했었던 사울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정말 정신병자처럼 다윗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미워했을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그 원수들, 그 대적들은요,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핍박하고 공격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그러니까 대적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대적들, 여기에서 언급되는 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이유, 나를 괴롭히는 이유,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 그대로 섞여서 살았다고 하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내 신앙의 길을 핍박하고 그리고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대적들, 그들은 나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도움과 구원의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0장 8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싸움을 하는데요, 그 싸움의 결과가 이미 벌써 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싸움이 지금 당장에는 상대방이 더 유리한 것 같고 상대방이 더 당당한 것 같고 상대방이 이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그들의 그 위협을 우리가 느끼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과가 이미 벌써 확정이 된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신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떤 그 대적들의 역사에 좌절하거나 또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대적들 때문에 쓸데없이 마음 상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싸움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싸움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싸움의 결과가 이미 벌써 정해졌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 싸움의 과정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확정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뱉는 그 한마디의 쓰라린 말, 그리고 가혹한 괴롭힘, 고통은 정말 우리가 참고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밭가는 자들이 그 내 등을, 그 골을 아주 길게 그렇게 깊게 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등이 그렇게 밭가는 자가 밭에 골을 내듯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요, 이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의인들의 간구가 가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그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결국에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런 고통이, 이런 상처가 없었다고 하면은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만큼 멋지게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시작하던 그 시점서부터,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그 시점서부터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그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괴롭힘을 항상 당하면서, 그 괴롭힘을 항상 피해 다니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그런 경우도 성경에 부지기수로 많이 등장을 하지만은요, 반대로 그 고통과 그 비극에 짓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데마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다른 믿음의 결과를 낳는 것은 뭡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갔는데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포기하고 중단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인내의 차이를 파고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의기양양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뒤흔든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는 그들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넘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그들의 희생제물이 됩니까? 인내가 제한적인 사람이 항상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중간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세상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바로 이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환난을 당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알고 인내로서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인내를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잘 참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실 것이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결과가 분명한 그런 싸움을 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끝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악인들의, 사단 마귀의 일시적인 성공을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악에 걸려서 엎드러져서요, 결국에는 스스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2절 말씀인데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들의 핍박과 고통에 힘들어서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다 자라기 전에 말라버리는 풀처럼 말라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랬고 데마가 그랬고, 성경에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선 그런 인물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 듯이 보이다가 중간에 돌아서는 바람에, 인내를 중단하는 바람에 그들과 똑같은 그런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잘 자라다가 중간에 그 풀이 다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이고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이었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딪힘이 있게 되는데요, 또 그 부딪힘이 악한 자들과의 부딪힘일 때는요, 우리가 참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지만 너희가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간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의 그 미움의 대상 가운데서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이들이 미워하는 대상이
시온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미워하고 그 괴롭히는 그 대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대상을 한번 곰곰이 한번 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그 괴롭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를 괴롭히는 그들의 공격 포인트는 뭐냐? 바로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할까?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이 뭔지 빛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들은 그 빛 가운데서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난폭하고 그렇게 키를 쓰고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무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무지에 비례해서 그들은 우리를 더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스스로 깨닫는다고 하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자가 난폭하게 휘두르는 그 폭력에 절대로 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진리와 지식이 또 무지와 거짓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더 심하게 그리고 난폭하게 다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이미 복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생명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주 잘못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들은요, 누구도 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말씀과 진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거룩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은 그들에게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바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바에야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무지와 두려움 때문에 의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시골 동네 같은 데를 가면은요, 그 동네를 어슬렁거리던 개가요, 그 타지인들을 이렇게 보면 막 지저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요, 왜 그 타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그 위협적으로 지저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외지인을 그 개가 봤을 때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들의 조롱, 그들의 폭력, 사실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실체가 뭐냐 하고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공격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무지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이미 결정이 지어진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대적들하고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대적들하고의 싸움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누가 싸워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들이 기세등등하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완전히 짓밟을 것 같은 그런 그 기세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럴수록 당당하게,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인내를 내가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대적들로부터의 공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생명을 알지 못하고 빛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들의 그 폭력적인 행동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 줄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